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만나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또 기존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분들도 일주일 만에 또 뵈니 얼마나 반가운지요. 우리의 만남은 항상 하나님 안에 있기에 의미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과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나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낯선 세상에서 보고 느낄 기대감도 크지만 또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또한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에는 다 알아서 짜져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내가 계획을 짜고 여행을 할 때 항상 그 속에 불안감들이 좀 있죠. 또 특별히 해외여행을 혼자 가게 되거나 또 가족들이 계획을 짜서 가게 될 때는 더 불안감이 커집니다. 주변에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일 텐데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열차나 비행기를 잘못하거나 놓치면 어떻게 하지? 호텔이나 가는 곳은 잘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러다가 여권이나 지갑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특히 해외여행을 유럽으로 간다고 할 때 바르셀로나나 파리나 로마에 가면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더 불안감은 커집니다. 내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난 4월 저는 교회에서 안식월을 허락해 주셔서 유럽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모두 계획을 짜고 숙소를 예약하고 자유여행으로 다녀왔죠. 그런데 여행을 가보면 압니다. 얼마나 변수가 많은지요. 비행기 값을 아낀다고 하여서 중국 항공을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타자마자 연착이 되는 거죠. 3시간, 4시간, 세워라 내워랍니다.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그 중국 현지에서 직원이 없는 거예요.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열차를 타야 되는데 저 열차를 타는 때도 있고 현지에서 숙소 예약이 갑자기 취소되어서 숙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외에도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이 많은지요. 실제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갔는데 카페에 잠깐 앉아 계시는데 그 사이에 소매치기가 제 안에 가방을 확 가져가 버렸지 뭐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안에 따뜻한 옷과 선글라스, 필요한 물품들이 있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돈이랑 여권은 있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마다 살아남을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 낯선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호의에 놀라기도 합니다. 또 방문한 선교사님이 제 아내에게 두꺼운 파카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주변에 도와주었던 분들이 계셨기에 낯선 세상과 낯선 사람들이 더 이상 무섭지 않을 때가 오고 그곳을 즐기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진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이러한 여행처럼 내가 걸어가야 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여행이라고도 하죠. 우리에게 미래에 닥쳐오는 낯선 상황들, 낯선 사람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항상 멈칫멈칫하죠. 안전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은 3살 이전 엄마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아기는 처음에 뱃속에서 가장 안전한 시간을 보냈죠. 엄마랑 완전히 이어져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 신기하고 낯선 것이 많죠. 그래서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호기심에 만져보고 맛보고 촉감을 느껴보지만 또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때 엄마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웃으면서 눈을 맞춰주면서 자신을 보고 있으면 안심하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하고 있다가도 엄마를 딱 보면 엄마가 웃으면서 자기를 잘 돌봐주겠다라는 믿음의 신호를 보내면 아기는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잠깐 안 보여도 엄마가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낯선 세상을 탐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엄마를 쳐다봐도 엄마가 너무 엄격하든지 눈을 잘 바빠서 마주쳐주지 않든지 엄마의 사랑이 너무 변덕스러운,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막 혼냈다가 이러면은 기본적인 신뢰가 흔들린다고 합니다. 아이는 그래서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져 버릴까 봐 두려워해서 엄마와 딱 붙어 있으려고 하죠. 엄마가 떨어지면 막 울려고 합니다. 필사적으로 애쓰죠. 이런 아이들은 마음 놓고 세상에 있어서에는 탐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죠. 항상 두려운 거죠. 그런데 어린 시절의 경험이 좋아서 우리가 자신과 세상을 잘 믿으면서 산다고 해도 막상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세상은 알 수 없는 것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이득이 아니라면 매정하게 내치는 사람들이 있죠. 돈 때문에, 이득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사람의 이익을 위해하고 죽이기까지 하죠. 뉴스만 봐도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전쟁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눈도 하나 깜빡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익에 따라서 적과 친구가 수시로 바뀌고 자칫 허점이라도 보이면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는 피곤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점을 노출할 수 없는 상황. 이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살아가면서 큰 상처를 주는 것은 다름 아닌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상사흉을 보던 절친한 동료가 다음날 상사에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한 달만 빌려달라며 친한 친구가 꿔간 돈, 친한 선배가 돈을 나에게는 큰 돈이어서 꿔갔는데 갚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가까운 가족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죠. 얼마 전에 우연히 한 프로그램을 그냥 우연히 보는데 거기에 결혼하고 이혼하고 혼자 된, 요즘은 돌싱이라고 하죠. 혼자 된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딱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그때 서로의 이혼 사유를 고백하세요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평범하고 참하게 생긴 여자분이 있었어요. 자신의 이혼의 사연을 잠담하게 이야기하는데 결혼 전에는 많이 사랑했고 사랑의 힘이 뭐든지 다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사건을 만났대요.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와도 살다 보고 사랑하면 해결되겠지 생각했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매일마다 실질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다가오니까 이 문제가 끊임없는 다툼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365일을 매일마다 거의 싸우게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서로의 밑바닥까지 보게 된 거죠. 또 서로의 문제에 대해서 가족들까지 알게 되면서 가족들이 다 참견을 하면서 싸움이 커지다 보게 되니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하게 된 것이죠. 이분이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힘들지만 또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누군가를 믿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지 못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고 있죠. 오늘 성경에서도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앞에 놓인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남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이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야 하는 가나안 땅으로 민족들을 다 인도해야 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중차대한 사명이 있죠. 장정만 60명이었고 가족들까지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가족의 가장이 된다는 것도 참 무거운 짐인데 이제 한 민족을 데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아닙니까? 게다가 이전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이전 지도자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근데 죽었습니다. 지팡이로 명해서 홍해가 갈라지라고 하면 홍해가 갈라질 정도로 기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때도 그가 손을 들면 아군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군이 질 정도로 그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은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전노장이었고 능력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고 만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전 지도자와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지도력도 없습니다. 모세가 가진 기정의 지팡이도 없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혼자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제 혼자 결정하고 혼자 선택해야 되죠. 그 불안감, 그 두려움,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는 것도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외로움의 시기들이 있죠. 하물며 한 민족을 이끌어야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인생의 짐이 있었겠습니까? 또 이제 앞에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있는 강한 민족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들은 최신 무기를 들고 있고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더 큰 거인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6절과 7절과 9절에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걸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약하고 두렵고 벌벌 떨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도 죽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고 적은 너무 강하고 나의 능력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큰 부담감과 외로움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누군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함께 9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앞에 있는 여호수아,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둔 그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천지를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강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고 따라주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래라는 낯선 땅, 우리는 낯선 시간에 매일마다 그 안에 낯설음을 경험하지요. 우리를 지도해 줄 사람도 많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도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앞에 나의 능력은 너무 약해 보일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좀 신뢰해 보지 않겠니? 나를 좀 믿어보지 않겠니?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있든지 너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로 초청하여 주시죠.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100%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감이 있어도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100% 자신을 믿는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남도 100%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나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완전히 남을 믿고 남이 나를 믿어주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듯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나의 미래가 불확실할 때, 때로는 실패의 경험 때문에 다시 실패할까 두려울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 젊을 때는 강하다고 생각하죠.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일도 사랑도 내가 목표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지고 내 몸도 예전처럼 움직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금씩 삶을 돌아보게 되죠.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을 합니다. 내가 또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도 너무 지쳐서 이제 사랑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랑할 수조차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나를 창조하신 그분, 세상의 모든 감정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 때문에 담대해질 수도 있고 그분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시죠. 마치 어린아이가 캄캄한 밤이라도 부모의 손을 잡고 길을 걸으면 담대하게 함께 갈 수 있는 것처럼, 더 무서워서 안 되겠다 하면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함께 가면 갈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근원 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의식하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구나. 또 나쁜 사람을 만나도 반드시 이유가 있겠구나. 만나게 하셨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우리는 믿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경쟁하거나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질투나 경쟁과 미운 마음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고 있다는,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겸손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남들을 존중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제가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낯설게 세상이 느껴졌던 때가 언제인지 돌아보니까 결혼 후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자마자 미국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대사관에서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공부하러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선교학 공부하러 가려고 했거든요. 입학 허가서도 받았고 통장에 재정도 있었는데 거절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데 좌절되었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결혼 후 첫 번째 세워놓은 계획과 꿈이 완전히 좌절됐습니다. 그런데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첫 번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하지만 생각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이에게.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몰려오는데 출산을 또 앞두고 그 전에 12월에 늑막성 결핵이 있어서 늑막에 물이 이만큼 찬 거예요.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물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가니까 큰 주사기로 뒤에서 이만큼 되는 바늘로 뒤에서 쿡 찔러서 물을 빼내는데 하면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매일 결핵약을 먹는데 소변이 붉게 나오는데 매일마다 피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것은 아닐까? 너무 두려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거든요. 유학이 좌절되어 우리나라의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결핵에 걸려서 몸도 힘들고 자꾸만 씹고 공부도 안 들어오니 신학대학원도 그에 뚝 떨어져 버렸어요. 모든 것이 막히는데 내 힘으로 해볼 수 없는 고난이라는 파도가 마구마구 몰려오더라고요. 또 그 해가 바로 IMF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제 아내가 유학 간다고 직장도 그만뒀고 배는 이만큼 부르고 아무것도 못하니 가장인 저로서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인생의 꿈은 다 좌절됐고 미래는 막혀버렸고 결핵으로 인해서 매일 골골대고 있고 또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보란듯이 잘 살아야 장인 어르신과 장모님께 면이 쓰잖아요. 너무 죄송해서 전화도 못하겠는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아무 준비도 없는 아빠로서도 너무 미안하죠. 그런데 그때 더 절망스러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할 힘조차도 나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저를 버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1월 달이 바로 첫째 아들이 태어났고 남들이 6개월 먹으면 된다는 결핵약도 9개월 동안 먹고 그래 9월에 치료가 되었습니다. 또 다음에 신학대학교 붙어서 이제 목사가 되는 길을 가게 됐죠. 그런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이 배반감, 배신감이 깊이 한쪽에는 예수님 물론 믿죠. 근데 그 깊은 무의식 속에 그런 절망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 주말에 영성훈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영성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이 질문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 그때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제가 다시 돌아보는 게 너무 괴로워서 돌아보기도 싫은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시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때를 꺼내보는 게 쉽습니까? 질문을 하긴 했지만 예수님 그때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몸이 건조하고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는 해야 하니 다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그때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유학 비자가 거절되고
미국 대사관 앞에서 교보문고 있는 광화문의 벤치 앞에서 제 하나 손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눈 안에 그림처럼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도대체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제일 힘들고 제일 외로울 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등 뒤에서 저희를 꼭 안고 계시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하나의 그림처럼 확 오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좌절하고 힘들고 울고 있는 저와 함께하고 계셨던 것이죠. 제가 결핵으로 늑막에 찬 물을 주사기로 뒤에서 의사가 확 빼고 있을 때 얼마나 매정했는지 몰라요. 헛박과리가 터질 수도 있고 그러다가 수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바늘을 쭉 찌르는데 아무런 거기에 감정이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매일 빨간 제 소변을 보면서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 저를 꼭 안아주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저와 항상 함께 해주신 것이죠. 이것은 근데 저만의 경험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했던 경험이기도 하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 고난의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닥칠 때, 풀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리고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어느 순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격려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을 이 성도분들은 삶의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만 찾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큰 사람만 찾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셨거든요. 믿음이 겨자씨앗 만큼 아주 작은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들어 저 산까지 옮길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 외롭고 지친 사람, 믿음이 아주 작은 사람까지도 주님은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귀히 여겨 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있었던 때로부터 약 1500년 후 여호수아가 똑같은 이름을 가진 한 청년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이 히브리어로는 예수아였거든요. 예수아. 이 청년도 똑같은 큰 무게를 지고 인생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죄짐을 져야만 했죠. 그는 누구보다도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그를 조롱하고 그를 배신하며 떠나갔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를 떠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로마 시대 가장 극악한 형틀이라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길을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았고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과 욕설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값을 치러야만 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이어지게 되려면 죄를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죠. 그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도 없지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믿는 자마다. 저는 오늘 오시는 모든 새롭게 오시는 분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걸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 그분을 신뢰해 보세요. 여러분, 믿는 것이 가장 쉽기도 하지만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따진다고 믿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또 본다고 다 믿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믿음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계는 불안하고 항상 두렵죠. 사람과의 사이를 생각해 보시죠. 서로의 신뢰가 없으면 그렇게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평화를 주고 믿음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평강과 기쁨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